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바벨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가 평안의 나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9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그 다음에 있는 7절을 한 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담당하는 크기에 달려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담당하는 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그 14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가 믿음이 약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로마서가 끝날 부분에 와서 그 끝부분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또 교회는 그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결국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2장부터 시작된 헌신의 삶을 지금 현재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기초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제는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하는 자세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되는데 그 빚을 우리가 크게 느끼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14장에서 15장에 걸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어떻게 그들을 취급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15장에 와서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담당하는 자세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것, 또 받아주는 것, 그것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속내는 기쁨인데 자기가 기쁘려고 하는 짓이냐,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이 누구를 향한 기쁨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속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기부를 해도 그게 동기가 뭐냐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저 돈을 많이 쾌척하면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되어지는 일만 보고 우리는 그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그 공동체는 내실이 없는 거죠. 그 속내가 뭔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그 섬김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기 자랑이 그 밑에 깔려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속내가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그 속내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웃을 담당할 때 그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성숙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는 늘 그런 것이죠. 저도 늘 그런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그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뭐 다 이제 아이들도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허구한 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뒹굴고 자랐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을 봐도,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봐도 이거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 삼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꿈의 교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아요? 어린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내 책임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모든 책임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은 그냥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중3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남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상당 부분은 저 자신에게도 걸려있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마음에 커졌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내가 꿈꾸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곧 목회자가 된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 대전에 있는 대동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근데 가는 날부터 전도사예요. 아직도 머리도 다 안 자랐어요. 고등학생 지난 지 불과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랬는데 3월 초부터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를 전도사님 그러는데 부담이 탁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아무 부담 없이 교회를 비판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의 얘기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에 뛰어들게 되고, 얼마 후에는 또 목사 안수를 받게도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는 온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저 자신 안에 있어요. 내가 잘하면 된 교회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교회에 대한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힘쓰고 애써도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저 유치부 때 꿈꾸었던 그 교회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꿈꾸는 교회가 거창한 건물이 있는 교회일까요?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다니는 그런 숫자가 많은 교회일까요? 교주처럼 떠받뜸을 당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 교회 군림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침에 많이 들었어요. 서로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교회, 받아주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 그리고 담당하고 받아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속내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이웃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게 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의 교회니까 우리를 불렀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완전한 한국 교회, 불완전한 하나님이 그토록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것 아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세력도 아니고 교회는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그 기쁨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동기가 돼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를 받아주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담당하고 받아줄 수 있는 도량과 믿음의 크기가,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성찬식에 있는 수요일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찬식에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찬식과 그리고 예배 중에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여 담당자로, 받아주는 자로, 주여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내는
그런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